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권순용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함께 가는 교회 거의 한 1년 만에, 하여튼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감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정도는 제가 아니고, 그냥 간증식으로 순유하게 네가 네 삶을 살아온 거를 그냥 그대로 꾸밈 없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냥 어차피 제가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솔직하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사실 항상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지가 너무 오랜만에 나가지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임명해 주셨고,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피조물을 생각하고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이거는 순수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듣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순용의 삶이 좀 다르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틀린 건 아니고, 그냥 순용이는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은혜 받아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뭘로 정할까라고 하다가,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주제로 저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는 아내와 3명의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까이서 화신이라는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지금 벌써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늘 주님에 대한 은혜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골든 브릿지란 별명은 제 아내가 저한테 지어줬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그걸로 통해서 누군가 서로 이제 이렇게 소개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사람,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 또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정말 은혜로 하게 되어서, 이제 아내가 당신은 골든 브릿지인 것 같다, 누군가를 연결하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내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저는 영천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자녀는 다 영천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영천에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은별이가 오늘 아침에 나 아빠 오늘 말씀하는 거 아는데 같이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별이한테 얘기했죠. 은별아, 너의 선택인데 네가 만약에 아빠를 따라가면 넌 오늘 네가 가야 될 그 어린이 예배에 빠지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럼 아빠 나는 내가 가는 교회 가고 나중에 아빠 이야기를 나한테 다시 들려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급하게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앙과 사랑의 경러, 이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과 사랑을 이제 칭찬하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그리고 두 번째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희망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에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 이제 바울은 신자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어떤 성적인 순결과 공동체 내에서 올바른 행동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 죽은 자들에 대한 위로와 재림에 대한 소망을 통해 신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자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고함,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끌어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성에 대한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의 행동,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실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재림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서로 격려하기. 제가 데살로니가를 다 읽어서 제가 내린 중요한 포인트가 5가지였어요.
그중에 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다행히 사진 한 장이 남아있더라고요. 예. 지금 해나의 모습을 조금 담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경북 안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아주 시골에, 안동에서도 지금도 슈퍼 가려면, 마트 하나 가려면은 걸어서 한 50분을 가야 마트 하나가 겨우, 슈퍼 하나가 겨우 나오고요. 아주 지금도 산 꼴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골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같은 동네에서 이제 만나셔서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시점은 사실 한 28살 이렇게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교회 생활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전혀 모르고 살았죠. 근데 그래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일단 이제 TV를 보니까 막 버려진 애도 있고 그리고 뭐 몸이 좀 불편한 친구도 있고 이런데 나는 이제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날 버리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엄마 아빠한테 그냥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 정도의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리고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외동아들이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참 외로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제 친구도 와 있는데 저는 친구가 거의 형제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날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이제 단지 28살이었을 뿐이지 그 전부터 뭔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걸 좀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씩 고등학생들 만나는 자리 1년에 한 몇 차례 이제 강연을 조금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착각을 했는 게 제가 인사성이 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모범생으로 기억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중학교 친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 22년간 저를 봤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더 잘 알거든요.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저는 사실 공부 못하지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냥 인사 잘하고 맨날 빵긋빵긋 웃고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 평점을 보니까 4.5 만점에 3.17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부모님한테 공부는 어떻게 보면 좀 못해야지만 이건 나의 어떤 능력이 바뀌지만 그래도 학교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학교의 수업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학교 생활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그 안경 쓴 친구는 지금 저랑 인연이 참 신기한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좀 이렇게 저도 몸이 좀 약하고 이런 편인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하는데 뒤에서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도가 지나쳐가지고 뒷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심하게 좀 맞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걸 이제 말리지 못했죠. 저도 뭐 얘랑 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따로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독일 맞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내가 안 맞는데 보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뒤에 쭈벅쭈벅 합니다. 이 친구 맞고 있는데 이제 때리고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친구 맞는 모습이 좀 내가 대신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때리겠는데 저도 그때 약해가지고 근데 대신 맞아 죽은 건 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내가 이 친구 맞는 모습이 좀 아파서 근데 차들이 날 좀 때리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의 어떤 그 내적인 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저를 안 때릴 줄 알았어요. 걔도 안 때리고 저도 안 때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 알았다. 그래 네가 대신 맞아 해가지고 제가 맞았어요. 근데 진짜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이 친구랑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도와준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가 생긴 거고
저도 처음으로 두렵지만 무섭지만 용기를 한번 내어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 마음대로 그냥 이행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많고요. 외롭게 살아가지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친구는 나중에 또 제가 힘들 때, 제가 직장 생활에서 제가 잘 힘들 때 또 저를 도와주게 됐고, 또 저는 또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또 제 소개는 한 일곱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제일 먼저 결혼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가 또 이렇게 추천해서 또 입사해서 저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또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이 친구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이 얘기해서 학창시절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살 때 이제 사회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이렇게 어머님은 식당 일도 하시고 아버님도 공장 일을 평생 하셨지만 막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냥 성실하게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도 일찍이 이제 우리 집이 조금 막 이렇게 잘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을 텐데, 어머니 아버님은 힘든 와중에도 동생한테 좀 어렵거나 이런 데 언제든지 돈을 쓰고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을 또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재정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집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순영아, 난 네 대학 등록만 보내주면 끝이다. 대학만 보내주면 끝이다. 항상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 항상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진짜 내 스스로 힘으로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알바를 시작했고, 21살 때 이제 만났던 첫 직장입니다. 저기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인데 참 믿기지 않죠. 저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저기서 일했던 평균 근무 시간이 한 8시에 출근하면 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니까 그 허다했어요. 지금으로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뭘 보게 됐냐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또래 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제조업 이렇게 회사를 좀 가보면 진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별로 많이 안 좋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래 분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셔서 번 돈으로 이제 나를 지금까지 키워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혀 저랑 상관없는 회사거든요. 저도 여기 알바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현장 분들이 저를 또 좋아해주고 또 예뻐해주고, 뭐 현장의 분 이제 어머니 뻘이잖아요. 도와주고 하니까 뭐 일도 막 이렇게 지나가면 저한테 와가 오락하면 뉴스도 주고, 그리고 제가 또 그분들의 일도 도움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다닐 때 처음으로 여기 현장에 일하는 어떤 한 분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미국에 가주셨어요. 순영아, 내가 미국에 가족도 친척이 있는데 너 나랑 미국 갈래 해서, 저는 이때 여기 다닐 때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데를 가고 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부터 해서 알고, 그분이 저를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미국 갈 정도의 저희 돈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니는 비행기만 타고 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비행기값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한 보름 동안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한 분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저를 데리고 미국까지 데리고 가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은혜가 아닌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사장님 입장이라 해도 제가 예뻤을 것 같아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돈 얼마 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장님한테 제가 최저임금만 주세요 얘기했어요. 사장님 놀라시더라고요. 왜 돈 많이 주려고 하는데 왜 최저임금 받냐 하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공부를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좋은지 이 회사에 있으면서 알았거든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게 되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또 만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저 훈련소 꼴랑 자주 가는데 사장님이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군대 가는데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는데 훈련소 가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밥은 못 사주겠다. 돈이라도 받아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5만 원 정도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급여가 한 95만 원이었거든요. 월급이. 근데 100만 원을 주셨어요. 저한테 한 달 급여를. 너무 놀랐어요. 그래 사장님 너무 큰 돈입니다. 그럼 한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하니까 이 돈도 네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첫째입장이긴 한데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게 좀 아니더라도 나를 봐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큰 대우도 받을 수도 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능력을 알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때도 야, 어떻게 이 회사의 사장님 날 그렇게 봐주지 이렇게 봐주지 이렇게 첫 직장이었지만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된 시간을 여기서 가지게 됐어요. 그래 이때 당시에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그때 종교도 없고 뭐 제가 어떻게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때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일단 사랑하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좋아하자. 그냥 그렇게 또 직장생활 첫 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뭐 인턴을 보내는데 이제 여기 안경 쓰신 분, 제 아내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아주 제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저 면접자인지 모르고 그 밑에 유진정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 중국어를 좀 할 줄 알더라. 이래가지고 면접자인지 모르고 그냥 한번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분께서 저 삼촌 딱 보고 마음에 들으셨대요. 뭐 3가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차마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3개가 마음에 들어서 얘 인턴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성실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마인드가 너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지 않고 바로 북경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게 됐고 이때 당시에도 매일 제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기록을 했었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북경에서 이제 이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북경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 약간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제 마냥 친구 같았어요. 제가 유학생 할 때도 중국하고 좀 잘 맞았던 게 생기게 제가 약간 좀 중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막 제 친구들한테 막 말 걸어요. 이제 한국에서 왔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같이 있는데. 제가 중국을 막 하니까 나 사실 한국 사람 하니까 네 한국 사람이 나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말 안 걸었다. 이렇게 저는 중국 가는 거 사실 좋아합니다. 인턴 생활 할 때도 현지 분들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인턴 생활 하다가 이제 본사에 갑자기 이제 인턴 기간을 안 끝나고 이제 본사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 사진 찍은 분들이 다 조반장 현장 관리직 분인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저에 대한 그 송년회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인턴이거든요. 정직원이 아니고. 근데 인턴이 본사 복귀한다고 조반장님들이 잔업을 안 하고 회식을 한다는 건 상당히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중국어로 했던 이야기가 순영아 네가 화신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는 너하고 형제다. 네가 북경에만 오면 언제든지 우리 너를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막 짧게 근무했는데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 먼 나라에도 이렇게 날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때 근데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졸업하셨고 어머니도 중학교 졸업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인턴 생활할 때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아들아, 인생의 목표가 뭐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 목표를 PPT로 만들어서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26살 때 처음으로 숙제를 주셨죠. 근데 제가 2가지에 놀랐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PPT를 어떻게 알지? 아버님 중학교 나오시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데 PPT를 어떻게 알지? 두 번째, 야,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내가 만들지?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저의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저의 꿈을 4가지를 만들었어요. 장기적인 꿈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때 당시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결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현모양처에 대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걸 첫 번째 딱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막 밑에 썼어요. 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막 그런 것도 막 상세하게 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냐면 나는 해외 여행 가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꼭 가고 싶다. 또 가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또 다 썼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막 해보니까 해외 주전이 되고 싶다. 주전에 대한 얘기도 막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지만 작은 거라도 내가 한번 CEO가 되고 싶다. CEO에 대한 것도 막 그때 당시에 썼어요. 26살 때. 그래서 이 PPT 자료를 이제 아버님한테 한 3개월 고민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 만나면 이걸 오픈을 다 하는데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이지만 이때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버님이 준 숙제가 지금은 달라지죠. 이제 저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가라한 대로 가는 게 저의 소망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는 삶을 사는 게 저 유일한 지금 소망과 목표가 되었거든요. 예, 처음으로 그래도 이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이제 28살 신입사원 때에 저희 그 상무님 그때 당시 임원분인데 제가 유정민에 있을 때부터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입사원 입사가 딱 되니까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한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자네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시길래 저 돈을 대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제 돈 내고 이제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대구에서 영천에 차를 타고 대구까지 매주 월요일 날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11년도 이제 1월 3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입사한 지 채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신입사원이었죠. 그때 이제 이지민이라는 아내를 만나게 된다. 저 빨간색 옷 입고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그때 당시에 저 사람이 내 여자가 될지도 모르고 그게 아무 철없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지민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지민 자매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 오른쪽에 있는 도시락에 제가 결국에 넘어갔거든요. 이제 폭설이 오는 날 그 두 번째 사진이 뭐냐면 분명히 저한테 자기가 정말 아끼고 너무 예쁜 동생이 있는데 저 아내가 저보다 4살 연상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있는데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소개해준다 하니까 또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누나가 그때 누나였으니까 누나가 저를 잘 알아야 되니까 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오케이 하면 꼭 소개해 주시라고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이제 도저히 이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행동과 모션이 아니더라고요. 음악 이어폰을 저한테 이제 딱 꽂아 음악 들어보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길을 걷는데 이제 이게 시야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감이 오잖아요. 이 사람 절대 날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폭설이 오는 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제 와이프가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이제 와이프는 항상 이제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막 써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 그때 당시에 내피셜은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만나겠다 해서 이제 도시락을 들고 이게 폭설 오는 날 도시락을 싸들고 영천까지 옵니다. 기차 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도시락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와,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저를 만났는데 이제 또 하나가 걸리죠.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지금도 새벽 기도를 가시거든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우리 딸이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에 있는 자녀를 만났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내가 저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걸 당분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아내가 다를까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했어요. 왜냐니까 그 교회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다.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원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도 아마 싫어할 거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 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봐도 맞거든요. 제가 앉아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막 계속 야 빨리 나가자, 놀러 나가자 이렇게 할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접기도란 걸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영접기도.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영접기도를 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에. 그래도 영접기도는 그냥 뭘 교회 굳이 가지 않아도 이 사람과 나와 함께 하면 기도 한번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영접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 입으로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을 해버렸잖아요. 제 입으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고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갔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리지 않았지만 최소한에 그냥 내가 내 입으로 내 주인이 예수다라는 걸 말하는 순간 이렇게 지금 2011년도 교회를 기도를 했으니까 지금 14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이 영접기도 하고 교회를 지금 여러 군데 옮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만나게 되고 혹시나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형님 찾겠습니다 해서 그 경북대학교로 막 뒤져가지고 2년 만에 찾은 사람이 공기열 형님이어서 그래서 제가 대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사실 공기열 형님은 제가 대학 경대 그 2008년도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람 좋아하는데 저희는 안동군시고 또 제사 문화가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는 하셨습니다. 순용아 교회는 가지 마라. 천주교 성당 가야 되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제 저희는 제사 문화가 사실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열 형님도 사람 참 좋아 보였지만 이제 교회가 걸리니까 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형님 하나님이 이쪽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하죠. 근데 저한테 없으니까 혹시나 제가 뭐 속으로는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만날 일 평생 없을 거니까 우리 만날 일 없을 거라 했지만 혹시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연락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교회 생활 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한테 연락 한번 주기로 했는데 연락처는 없고 그래서 경대를 가게 됐고 경대 가면 그 사람 볼 줄 알았어요. 왜냐 키가 커가지고 돌아다니면 보일 줄 알고 진짜 제가 거짓말하고 그때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는데 한 3번을 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2년 여부가 근데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왠지 언젠가는 만나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대구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내랑 갈등이 있었죠. 이제 결혼을 코앞에 놔두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좀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모든 걸 수긍하고 저를 따라 대구교회를 오고 지금은 또 교회 생활 하다가 또 저는 이제 가까이 있는 영천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교회만 옮겨졌지 저에 대한 믿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고 이 믿음이 생기고 저 교회가 또 저 믿음이 생긴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저는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고백한 순간 교회가 달라질지 제가 달라진 건 1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런 교회가 좀 표현됐어도 좀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장모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장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장모님께서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 처제 동서도 이제 제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동서도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장모님께서 우리 딸이 믿음이 없는 남자를 만나도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만날 수 있게 그걸 아마 어머님의 믿음이 더 강하셨는 거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또 장모님을 생각해서 장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아내가 그래도 43살이란 나이에 쌍둥이를 이제 낳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휴가가 2주를 이제 요즘에 출산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제가 이제 장모님 내가 아내한테 당신 어차피 병원에 있을 거니까 내가 장모님 모시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걸 어머님한테 좀
보답하고 싶다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모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지금 항상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살고 있는 결혼 생활도 좀 공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201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신입사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전 돈이 없어 뭐 제가 13년 만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근데 저 원룸부터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고 아무 걱정도 고민이 없었어요. 원룸에 살아도 너무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녀들을 집 사주는 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아무것도 없이 일궈내셨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싫다 그랬어요. 저도 저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저를 이만큼 키웠으면 엄마 아빠 역할 다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와이프하고 그걸 준비했어요. 우리가 결혼식 예식장을 어디 구하고 신혼여행을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 당신이 어떤 남편, 내가 어떤 남편이 될 건지, 당신이 어떤 아내가 될 건지, 우리 어떤 부모가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또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좀 준비하자, 이런 걸 만들자 해서 그렇게 저희 다져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한 3년 동안은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다 같이 가족여행을 좀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 준비를 안 하고 결혼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12년간 별 다툼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결혼 예비 부부를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도 우리가 제공하고 그렇게 좀 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사람으로서 네 꿈이 뭐냐고 하면 저는 딱 한 개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만 하면 다 아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결혼하면 다 아기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아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만나기고 하나님 알기 전이었지만 그 전에도 신입사원 때도 저는 아버님, 어머님한테 엄청 많은 지혜와 이런 거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또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막 2세 통장도 만들고 여자친구 없을 때 신입사원 때 제가 2세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좋은 아빠에 대해 생각했는데, 근데 아내가 3번을 유산을 했어요. 3번을.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대우에 항상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 누구나 가지는 그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 막 하늘로 가고 막 기쁨이 막 태명이 기쁨이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 은별이는 그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아빠가 되는 게 유일한 꿈이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한테 애를 안 주십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죠. 첫 번째 유산하고 2번째 유산, 마지막에 이제 계류 유산 해가지고 또 이제 다음날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간 하루 전날 저녁인데 내가 아내한테 손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주실 거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다. 그래서 성경책도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900세인데 난 아직 30대다. 희망을 가지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욕심이 있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좀 보기 심이 좀 안 좋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의 문제인 것 같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가 없는 사람한테 아빠가 되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제가 우리 힘으로 출산할 수 있는 우리 진짜 자녀가 없을 수도 있을 거란 마음을 굳혔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 혹시나 아빠와 함께 시간을 못한 아이들을 모아서 막 놀이공원도 가고,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받는 급여의 일부를 멀리 있는 아이한테도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을 직접 선발해가지고 그 광천시장에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걸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매일 경북대학에 가서 학생 하나하나 면접 보가지고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면접도 제가 직접 한 명을 다 봤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또 운영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딱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진짜 이게 난임 불임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아이를 가졌으면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모든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아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나중에 쌍둥이까지, 제가 쌍둥이 가진 게 진짜 꿈이었거든요. 저는 혼자 외로워가지고 항상 외로워서 그런 게 있었는데, 와,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렸나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귀한 자녀를 또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함께 가는 교회에 또 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영 이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구교회를 처음 갔어요. 2012년도에. 그냥 교회에서 앉아 있었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때 당시 아는 분은 권기열 형님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정영 이모님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사탕을 이제 2개 딱 주워 가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도 나온나 하시더라고요. 그때 대답을 제가 그때 당시에 약간의 무서움도 있었고 그냥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정영님한테 사탕 받아놓고 다음 주에 갈게요 했는 그 제 대답이 또 기억이 난 거예요. 가야 되겠구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모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사탕을 또 주면서 이제 다음 주도 나온다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모님이 계속 이제 저한테 오고 저를 좋아해주고 한데 그때 어떤 기열 형님한테 정영 이모가 아무한테나 저렇게 사탕 준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 이모가 네가 진짜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즉 이모와 함께한 시간이 12년 정도 됐는데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저는 이모님이 생각나요. 진짜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모가 좀 하나님이 이모를 통해서 나한테 저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나를 저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약간 분열돼서 제가 안타까운 중에 사실 한 개가 이모예요. 항상 이제 이모는 사실 저보다 더 오래 교회 생활을 하셨고 정말 교회밖에 없는 분이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이모랑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모님과 관계된 분들을 사실 만난 적은 없었는데 이제 2년 전인가 이제 이모가 이제 광주에 동생 자녀 결혼식인데 같이 가자 해서 그때 이제 이모와 함께 광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가서 이모님의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되고 근데 그분들은 저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가 계속 한 10년 동안 저를 함께 했으니까 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들 같은 애가 있다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다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정말 이모가 내가 가면서 이모 그래도 대구교회 가서 그 목사님 말씀 들어서 이모와 이렇게 관계된 게 너무 감사하다 하니까 이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니를 나한테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모가 그 한마디가 이모랑 나랑 관계가 사실 그렇거든요. 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1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나를 존재로 사랑해 준 분.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모랑 밥 먹고 왔거든요. 대구 갈 일만 있으면 제가 이모한테 들리거든요. 이모 오늘 다음 주 말씀하는데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으니까 내 얘기하면 되지 하시더라고요. 이모 얘기 많이 해도 돼? 하니까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좀 보러 오라고 좀 얘기 좀 해도 가시더라고요. 이모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더 불편하고 하세요. 얼마 전 제가 안 일으켜 주지 않으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영경 이모님께서 또 매일 아침에 또 가주셔가지고 또 이모님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모님한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모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이모를 사랑해주는 그분들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족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가족분들이 이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전달돼서 그냥 저는 행동을 한다 뿐이지 저는 그렇게 사실은 막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고 이모랑 있는 인연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아내가 제가 정령 이모랑 공연장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도 아내가 이모한테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모가 아프면 제가 이제 바로 아침에 막 준비해서 급하게 이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모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항상 뭐 아내랑 뭐 애들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제가 막 가요. 근데 아내가 못 말리죠. 제 상을 아니까. 근데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정영이 이모는 자기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준 거서 자기가 어떻게 방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정영이 이모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아내가 흔쾌히 정말 자기가 일이 더 많음에도 저를 보내준 지혜로운 아내를 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출장을 한 4년 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이제 우리 회사가 있는데 저는 주재원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혼자 화신 사람 한 명이 이제 대표로 거기서 이제 신차를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혼자 동떨어져 있고 저는 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은별이가 한 3살밖에 안 돼서 뭐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여기 진짜 막 엄청난 멀리서 여기 떨어져서 뭐 있지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였어요. 근데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에스더 이모님이란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냥 저희 이모님과 닮았고 그냥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셔서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막 주고받으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거 제가 뭐 사는 얘기를 막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너무 통하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딱 나가면 이모님이 절 불러가지고 아침을 항상 먹여주세요. 그때 당시 아침도 이제 못 먹고 새벽에 출근할 때니까 이제 어차피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항상 불러서 나를 아침을 먹이고 제 또 바지에 이게 제가 막 일 열심히 하다가 막 찢어졌어요. 그 옷 갖고 내일 옷 갖고 나서 바느질을 또 본인이 집에서 직접 갖고 와가지고 막 깨주면서 웃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봤는데 얼굴에 그늘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미국 생활하면서 엄청 고난과 역경이 많은데 자녀 딸이 3명인데 다 훌륭하게 대기업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일하시면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셨을까 하니까 내가 한 개도 없어 감수주시면서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나는 그냥 기도만 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멀리 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 멀리서도 저를 사랑해 주는 분, 이게 짧게 받았는데 저를 그렇게 아껴주고 하는 분을 또 만나게 됐거든요. 지금도 카톡 연락받고 어제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모님 보고 싶어서 생각나요 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얼마 전에 사별 하시는데도 저한테 웃으면서 제가 코로나 걸려서 중증 환자 있을 때도 괜찮아요 순영 씨 건강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문제 없어요 no problem 항상 응원 주시거든요. 이 멀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날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주시는가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영 아버님과 이봉균 장로님이신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이제 이봉균 장로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애틀란타까지 가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맨날 일을 마치고 가면 늦게 가는데 3시간이 넘고 9시에 도착하는데 두 분이 저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한국에서 누군가 왔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분인데 누구 한 명 때문에 늦게까지 기다려주고 저를 또 밥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때 저녁에 막 첫날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나를 보살피고 이렇게 아껴주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막 애틀란타만 갔다 오면 막 차 안에서 막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뭐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그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평생이 받은 은혜를 다 어떻게 갚지? 막 계속 그런 생각으로 왔었어요. 진짜 문명 아버님하고 이봉 장로님의 저한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저도 누군가한테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친구들도 선택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뭐 진짜 잘 살고 부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친구도 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죽기 전에 친구,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다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거래요. 저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중학교 때 2학년 때 친구인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도 야, 내 교회 다니는데 한번 와볼래 해서 제일 먼저 와준 친구고, 순영아 네 교회 계속 다녀라고 했던 친구인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아주 잘생긴 친구. 제가 야 재규야, 친구가 재규인데 내가 야 말씀하게 됐는데 니는 나에 대한 걸 다 알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되겠다. 니 와도 할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한다는 게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친구가 선뜻 그럼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형렬이라는 친구예요. 대구교회의 형렬인데, 형렬이는 제가 2014년도에 만났어요. 그때 당시 여름 집회 때 만났는데, 그때 이제 멘토 멘티 이런 역할을 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조금 남달랐어요. 저를 좋아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막 좀 반했죠. 서로 좀 반했습니다. 나이 차는 한 16살 차이 나는데 너무 그냥 저를 잘 따르고, 또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매달 만나고, 이 친구 학교 선택할 때도 만나고, 이 친구의 고민 있는 것도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서 그 인연이 벌써 11년이 됐고 작년에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적으로 이제 돈이 조금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면 이 친구가 공부하는데 계속 좀 보내주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거의 마칠 때 좀 됐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보이지 않는 돈이 생기면 이제 형님한테 조금 보내고, 한국 오면 항상 또 시간 같이 보내고 하는 게 벌써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렬이 만나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형렬이가 똑똑하고 영재인데 이제 자기 인생에서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권순용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럽고 저는 이렇게 막 그렇게 보여줄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얘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형렬한테 항상 말은, 형렬아, 형이 널 사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형보다 상상도 못할 만큼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형렬이가 요번에 가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이 저한테 기둥이 되어준 것처럼 저도 이제 빨리 성장해서 누군가 기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조금씩 뭐 큰 돈 아닌데 조금씩 기부한 걸 제가 알아가지고 그 프랑스 파리에서 한인들 4명 학생들 무상으로 과외를 해주고 있대요. 이게 순용이 형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잘 자라고 있고, 형렬이가 올 7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졸업식 때 진심으로 한번 축하해주고 싶은 게 지금 저의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지랑 형렬이, 뭐 청아, 그 다음에 은혜. 그러니까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없어서 피가 안 섞였지만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결혼 생활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예지랑 형렬이는 여전히 저랑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제 급여의 한 10%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기부를 하고 있고, 직장 생활 10년 됐을 때는 그냥 한 달 급여를 그냥 장학금으로 한번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 또 좋은 일도 하고, 청년들은 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부르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웅빈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 만난 지 벌써 한 7년 됐어요. 이제 첫 월급 받아서 영천까지 고기도 사주고 오고 이렇게 됐던 친구인데, 이제 작년에 저랑 같이 대만 여행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고 명함을 달라 하더라고요. 명함을 주고 문자가 왔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좀 나침반이 되었다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하지 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다 은혜라는 걸 아니까 내가 웅빈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대구 교회는 몇 번 갔거든요. 웅빈이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웅빈아 이렇게 바람이 눈에 보이니?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너와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형이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항상 저의 생일이나 이럴 때면 연락이 오고요. 제가 어디를 가도 혹시나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제가 통로가 될까봐 항상 만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도 동생이 있고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얘도 외동딸인데 이 친구의 어머님 아버님이 저랑 이 연하라는 친구가 얼굴이 너무 닮았다고 해서 너네가 야도 외동딸이고 너도 외동아들이니 이제 이렇게 양 형제 자매가 되라 해가지고 진짜 친오빠 역할로 결혼식을 또 2박 3일 다녀오게 됐습니다. 최고의 호텔을 한번 있어봤고 근데 연하한테 또 그때 이제 교회 와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냥 나는 이렇게 중국이긴 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니한테 전달될 뿐이지 오빠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학생활 한 지 엄청 오래됐지만 지금도 연결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을 보여줘서 동생을 보여주셔서 먼 곳에서도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저한테 삶으로 그냥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다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침에 보면 핸드폰을 열어보죠. 저는 핸드폰 열어보면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난 저희 육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한 6시 반 되면 일어나는데 항상 카톡이 하나가 와 있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서정열 장군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육군 장병들 한 2만 명 이상 또 만나고 계시고 유튜브 치시면 이분이 진짜 사나이 한 5번 정도 이제 그 장군님으로 출연하셨고 그리고 아주 이제 군 부대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미담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도 막 영상이 계속 올라와요. 저는 사실 이등병 출신이긴 한데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을 만나고 지금 6년이 되어 갔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서 6시에 말씀 문자가 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근데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핸드폰 딱 보면 카톡 딱 와 있잖아요. 그러면 장군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장군님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장군님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장군님 마음에 저를 심어주셔서 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바로 확인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 영천에 여기 한 3주 전에 사진인데 영천에 오면 사실 이분들은 만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영천에 오면 저랑 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짜 오늘도 바로 아침에 눈 뜨면 장군님의 문자가 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정아 대표님, 요한 선배님, 윤채 선생님, 그리고 정훈이, 김종훈 선생님 제한테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까이서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제가 힘들 때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로봇다리 세진군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부탁받고 제가 말씀한 것보다 양정수 작가님 어머님을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힘들 때 누가 보내준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역대 최고 조회수를 올린 분이 로봇다리 세진군의 어머님 양정숙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모로서 최초로 이제 그 위대한 어머님으로 국가기록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세진군은 좀 있으면 미국 공영 TV에 아마 이제 또 방송이 나갈 예정이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좀 실려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많을 때 또 세진군을 만나게 해주고 양정숙 작가님을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또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불평 불만 없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양정숙 작가님하고 이제 세진군하고 이제 양 작가님 연락해서 작가님 사진 몇 가지 쓰려고 하면 소대냐 할까 얼마든지 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번 이렇게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정말 말씀으로 그냥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여기서 한번 모실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세진군이 금메달이 한 140개가 됩니다. 150개 대회를 나가서 140개의 국가 금메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IOC 위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최선만 다하는데 금메달을 따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세계에서 140개 금메달을 따게 됐고 그냥 최선만 다한 게 자기의 노력이다.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몇 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 훨씬 더 멋있고 잘생기셨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여주는 게 순종이 네 혼자 알아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널 통해서 또 많은 사람 많은 은혜를 주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양정국 작가님 저랑 약속을 너무 감사하게 순용 씨가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작년에 얘기하셨어요. 작년에 영천에도 크게 한번 와주셨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영상 아까 본 거 보셨나요? 그 손이 없이 살았습니다. 교수님을 제가 안 지가 4년 정도가 됐고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정이 생기다가도 교수님을 떠올리면요. 이게 다 사라져요. 교수님은 지금 17살이지만 저한테는 살아있는 선생님이에요. 교수님의 지금 직업은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세계 무대에 나가서 메달을 너무나 많이 땄고 오늘도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 공부 중인 17살 시험부시 김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남편 부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받는 자연분만 그리고 대왕별이 그리고 가슴이 나타나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들을 살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그 선생님 코내기 딱 열고 하신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살리자. 내가 커서 엄마 문열처럼 벽을 팡 타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제안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어? 설마. 뭐 하고 싶어요?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가고 싶어요.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어렸을 때 뇌풀이 쫙 깔고 4개 넘어지고 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일어날 줄 알겠지.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이게 대장이 되시지만 3,870m 높이 동네를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왔어요. 예, 여기까지. 그 새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저도 이제 불평 불만이 전혀 없어졌고 지금 이제 올 봄에도 이제 가족끼리 같이 또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 경험과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항상 은별이한테도 이번에도 또 책을 또 선물해주고 그냥 작가님한테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저한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직장 생활 외에 또 비영리 단체에서 12년째 봉사하면서 또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이제 저의 이야기, 저의 인생을 딱 정리하면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 내가 말씀 간증 이렇게 사실 보여줄 게 없는데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속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났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상처받는 일이 있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만 훌륭한 사람이고 저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마치 제가 28살 동안 하나님 몰랐어도 저는 그전에도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못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항상 저한테도 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한 면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명확하게 해요. 교회가 뭐 대한예수 장로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함께가는 교회도 있고 사람이 신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 안에서는 모든 교회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지금 저희 이야기 지금까지 돌이켜본 것 중에 저한테 좋은 것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살아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어떤 위함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그 눈이 사진인데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제가 저 중증 환자였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걸렸고 그때 당시 한국에는 환자가 많이 없었고 미국에 한 5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이제 열이 많이 나서 3번을 검사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열이 너무 고열도 나고 해서 출근을 미국에서 출장 가서 한 달 만에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도 안 나오는데 열이 자꾸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환자로 미국 그 병원이 거의 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한국에 먼저 가서 한국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맞다. 왜냐 제가 그렇게 아팠던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러 가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37.5도가 열 체크를 했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근데 일단은 이미 열로 한 일주일 넘게 열흘간 앓았는 상태라서 그래도 버틸 힘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괜찮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비행기 타고 2주 격리했다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얼음물을 이렇게 머리에 대가지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37.4도, 0.1도 차이로 제가 일단 비행기를 무사히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tas는데 돌아올 때 14시간을 타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1시간이 딱 지났을 때 그 상상도 못할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내가 열흘 동안 알았던 그 열과는 차원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13시간을 어떻게 더 버티지? 비행기 안에, 비행기 이미 탄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39.8도일 때도 엄청 힘들었다면 그때는 아마 제 예측한 그보다 아마 온도가 더 높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계속 기도하면서 약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 10분 만에 된 거리를 갔다 쉬고 해서 정말 한 발 한 발 죽음의 길로 마치 가듯이 그냥 살아서 일단 목적지까지 가보자 해서 가게 됐고 바로 격리가 되었고 그때 이제 39.5도가 나왔죠. 그래서 바로 앰뷸런스 실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경을 좀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엑스레이를 MRI 그때 CT를 찍어보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면서 좀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이미 폐가 60% 소실됐다고 얘기하고 폐렴이. 그래서 그때까지부터 호흡은 돼서 기침을 안 했었거든요. 진짜 열만 많이 났지. 코피 나고 열만 많이 났지. 그리고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팠지. 기침을 안 했는데 또 코로나가 계속 음성이라고 나왔는데 바로 양성 나오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많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산소 포화도가 거의 최하수인인데 요소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바로 또 큰 위험인 병원 가야 된다고 어떻게든 이겨낸다고 그나마 여기서는 안에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지 그거 가면 더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이겨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철저히 그게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파서 열도 못 자고 제가 이때 12kg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열흘 동안 잠을 못 잔 상태다가 아파서 열이 나니까 또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완치될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 병실에 갇혀가지고 진짜 기댈 때라고는 기도받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줄 줄 알았는데 전혀 살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셋째 날 입원하고 셋째 날도 잠 못 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왜 살려달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갈 건데 왜 내가 살려달라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걷어가셔도 후회가 1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삶을 주셔서.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살려주시고 싶으면 나가서 절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나님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사실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살려달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 너무 좀 면목없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놨죠. 근데 그때부터 좀 덜 아프대요. 그렇게 아팠던 게 마음이 내려놓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있잖아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고열만 나는 중증한테만 약이 풀렸는데요. 약 이름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렘데시빌이라고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맞고 효과가 있는 걸로 좀 검증이 돼서 한국에 딱 풀렸는 날에 제가 맞았어요. 그 전에도 그게 없었는데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니까 그 약을 맞을 수 있는데 그 동의서를 쓰라 하더라고요. 그 동의서 바로 써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깎여줬어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제가 몰랐어요.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내한테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그 하루하루가 은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에 사람이 니한테 가장 은혜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우리 은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했을 때, 우리 산드가 태어났을 때 아니고요. 저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시점이지만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병시 안에서의 죽기 전에 거기가 저한테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달아주신 제가, 저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심적 상처도 받아봤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받아봐서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내일 어디로 갈 건지, 모레 어디로 갈 건지, 올해 어디로 갈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다가 하는 길에는 정말 1도 부정 없이 갈 수 있고요. 이 자리도 사람인 제 자리로서는 너무 부담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김시호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사유로 자녀들 때문에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나 누나한테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그 교육이 필요해서 가까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서 좀 부탁드린다 하니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잘 됐다고, 너무 너는 그 가까이서 자녀를 그 교회를 갖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전 죄송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진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정말 은혜로만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가는 그 온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언제나 그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그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